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피곤한 인생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여러분 혹시 김정현 작가의 아버지라는 소설 아십니까? 평범한 한 공무원이 가정을 이루고 또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점점 지쳐가다가 병든 몸으로 결국 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이 이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 몇 분, 아니 몇 초인지를 따지면서 시간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민자의 일상과 같아 보입니다. 또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생각지도 못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정말 피곤하다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피곤은 단순히 육체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영적인 피곤이 우리의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곤 합니다. 하드필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곤은 단순한 체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피곤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여유로웠던 삶을 살았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 별과 나무, 동물과 물고기까지 마치 온 세상이 쉼없이 돌아가면서 지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은 이 피곤함을 더 깊이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의 피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피곤했다면 더 빠르고 더 복잡한 오늘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피곤한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피곤을 계속해서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센 파도에 지쳐서 결국 배를 포기해버리는 선원처럼 성도들을 역시 삶의 무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오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피곤을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피곤을 이길 힘과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곤함 속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 너희들 환경을 바꿔봐, 또는 편하게 살 방법을 찾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언뜻 보면 약간 좀 생뚱맞은 대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힘들고 지칠 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그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으십니까? 미국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는 한 회사는요, 한동안 피곤하거나 낙심될 때 생각해보라 라는 광고를 거의 매일 실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시골에서 구멍가게 열었지만 파산했습니다.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고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했고 저의 연설은 대부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에는 비난이 쏟아졌고 절반의 사람들은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지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난 요즘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며 전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 광고 문구를 거의 매일매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과 피곤 앞에서도 링컨의 삶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보면 뜻밖의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출퇴근 시간마다 이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2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덩치가 좀 큰 편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통에요, 제 발이 땅에 닿는 건지 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침부터 늘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지하철에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회사로 향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시장을 다녀오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힘들지만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보며 살아가는 이들의 얼굴을 볼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진이 빠지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피곤하고 낙심하며 때때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보다 더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라,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 안에는 저 여러분의 모든 억눌림과 두려움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붙잡을 때에 성도는 다시 일어설 힘을 하늘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를 얻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에 단 하나도 낙심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형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치와 모욕,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뒤에 부활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셨고 낙심하며 한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눈물을 씻기실 주님 바라보고 오늘 믿으면 오늘 우리에 있는 피곤함과 낙심은 한순간에 작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가난하십니까? 오늘의 가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가난을 몇천 배, 몇만 배 보상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으십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십니까? 사람이기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런 일로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을 꾸듯 세상의 모든 일을 잊게 만들 만큼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남과 비교하며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이에요. 혹 지금 옆에 있는 남편이 밉습니까?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내 소원대로 다 되면 정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 낙심될 만한 여건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내가 겪는 가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세 발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혹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세상 때문에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장차 주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였을 당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핍박해서 즉시 건져주셔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저 얘야, 지금 당하는 핍박이 괴롭지? 그러나 내가 준비한 영광을 맛보는 그날부터 너는 지금 이 핍박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핍박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은혜 앞에서는 비교 대상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인생길, 지금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일상에서 주님을 찾고 내게 처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특별한 날, 지정된 장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하루,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마주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분노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최선일지 모릅니다. 답답한 일을 다른 일로 잠시 잊으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신앙인이라 하는 우리는 그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몇 마디 기도가 다음에 따라오는 상황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가족과 작은 갈등이라도 있다면 핸드폰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 떠올리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겪거나 친구와 갈등을 빚어서 마음이 상했을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보시고 조용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은 장소와 그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물론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대면하는, 마주하는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 핸드폰 꺼두고, 가족과도 잠시 거리를 두고, 모든 소란한 환경 끊고 주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꼭 응답받아야지,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면서 막 흔들고 소리치며 부르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미 지쳐있는 분에게는 이런 기도는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하는 문이 열려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채워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피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단둘이 앉아있을 때, 이때 마음을 열고 조용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혹은 차분한 기도나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는 것이 피곤합니다. 일하는 것을 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피곤은 푹 쉬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피곤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피곤에 지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만들게 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멍하니 공상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읽을 수도 있고 들은 말씀 중 한 부분을 선택해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지, 이 말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일터에서 우리 생업에서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실 것이고
이때 영과 육의 회복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피곤에 지치기 전에 속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중하지만 낡아버린 옷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랜 시간 입어서 닳고 여기저기 구멍 나거나 실밥이 터져버린 옷 말입니다. 그 옷을 버리기 아쉬워서 옷걸이에 걸어두고 저 참 잘 입었었는데 바라보던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옷을 다시 꺼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바라만 보고 감상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낡은 부분을 꿰매고 떨어진 단추를 달고 해진 소매를 수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귀찮고 내 손이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정성껏 고치면 그 옷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전보다 나에게 더 의미 있는 옷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옷은 세상의 풍파에 닳고 죄와 상처로 구멍이 나고 관계 속에서 실밥이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옷을 입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옷을 그저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낡고 다른 영혼의 옷을 수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혼을 수선하는 시간을 직접 갖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는 마치 낡은 옷을 들고 수선실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홀로 주님 앞에 앉아서 한 땀 한 땀 내 영혼을 꿰매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을 꿰매야 할까요? 상처 입은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무릎에 놓고 정성스럽게 수선하듯이 말씀을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를 생각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피곤, 정신의 피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정도 운동을 못하고 여러분 사우나를 못 가도 내 영혼의 옷을 수선하기 위해 예수님 깊이 만나는 5분만 내어놓으십시다. 주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십자가 그리고 예비하신 영광을 그 시간에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고 있던 기쁨과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피곤이 해결되면 우리의 얼굴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실제 삶 속에 경험해가는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상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피곤하고 낙심될 때에 세상의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피곤함을 다른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찾으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만의 하나님, 그
그렇습니다. 피곤한 인생길에서도,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예배하신 영광만 바라보며 오늘도 일상에서 주님 마주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피곤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신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로 인해 영혼의 옷이 낡아지고 상처 입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피곤하다는 말만 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한 땀 한 땀 수선하며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십자가에 예수님 생각하며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